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때문에 아주 정신도 또렷또렷해지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으로 오지요? 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그렇게 힘든가요? 딴 동네 말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읽으면 정말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의 자손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든가 이 얘기인데 여기 좀 들어오면 거의 뛰어넘거나 포기해버리는, 정말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그걸 좀 알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1장에서 9장 사이에 딱 중간인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자손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동일하게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소개되어질 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결과적인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만은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족보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도 그 야베스의 삶을 통하여 영향을 입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생애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네. 너무 큰 인물 앞에 서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야베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환난이나 수고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이름을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로 지어준 거예요. 그럼 이 야베스를 부를 때에는 고통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고야, 환난아. 그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릴 때에는 큰 그것이 없겠지만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고통시, 이거 진짜 죽을 맛 아니겠어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가? 그거 보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고요? 야베스라고 지어주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참 여러분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이름을 여자들이 이름 지어버리면 과격해요. 아주 참. 근데 왜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도 아빠가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다 이름을 지어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 아빠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 당시의 환경에 그런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출발 자체가 이미 불행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또 그렇게 짊어진 인생들은 불행스러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그렇게 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랐어요. 이 출발을 불행으로 했지만 야베스는 멋진 인생의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으로 출발한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성령이 야베스를 사로잡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또 자녀들의 그 어떤 형통한 삶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겉으로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복이나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복이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야베스가 이 성령의 은혜 아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나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기적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최대의 역사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켜 주셔야지, 여러분의 환경의 것을 아무리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요, 당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요. 이렇게 성령으로 먼저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킨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약속한 말씀을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의 그 어떤 핍절한 상태에서 70년대 근대화를 이렇게 겪으면서 나라가 농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공업화가 되고 선진, 지금은 굉장히 IT 기술까지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가는 나라 속에 속하여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영적인 인물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여 얻은 결과들이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지내신 분 유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가난한 농촌 마을의 소작, 그리고 머슴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 밑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어머님의 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너는 머슴의 자식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이렇게 출세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영 이분이 젊을 때 어린 이 심령 속에 딱 한 가지 가졌던 그의 평생의 철학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포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심령 한가운데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골에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중학교까지를 마치게 되고 서울에 홀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의지할 곳 없는 서울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신문을 돌리고 팔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해달라고 야간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야간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라가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유학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공부 이렇게 주간 나온 사람들도 유학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잘 나가는 학교에도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에 야간을 나왔는데 이분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 인생이 아주 복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 믿음이 이 젊은 유태영 이분을 그냥 주저앉혀 놓지 않았어요. 가난 속에 그냥 그대로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그가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프레드릭 구세라고 하는 네덜란드 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먹는 것도 해결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이 낙농업으로 우유와 고기가 풍성한 나라인 네덜란드 선진국의 농업 기술을 제가 가서 좀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배워와서 이 대한민국을 가난하게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왕이여, 나는 돈도 없고 학비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 좀 나를 불러가지고 공부시켜 주세요. 편지 한 장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유학 보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네덜란드 프레드릭 구세가 이 편지를 어떻게 해서 그 손에 닿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나라의 외무부를 통하여 연락 오기를 특별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태영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시켜줄 거니까 그 사람을 보내라. 우리 옛날에는요, 유학 가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신혼조회도 해야 되고 비행기 한번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정말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영 이분이 네덜란드 왕이 보내준 비행기 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딱 6개월 만에 네덜란드어를 완전히 다 이렇게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지독하게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2년을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질과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전혀 이 목축업을 기업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네덜란드에서 2년간을 유태원 박사가 배운 다음에 결론을 맺었어요. 더 이상은 네덜란드에서 배울 의미는 없겠구나. 이것은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한국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다시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농촌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에 나를 이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성경의 나라, 성경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나라 이스라엘로 가자,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어가 독립을 막 해가지고 농촌을 이렇게 그 지금 수천 년간을 사막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이 농촌을, 그때 이스라엘이 키부츠 공동체 농촌 마을들을 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이거다. 우리나라를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려면 이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다음에는 편지를 또 써요. 이스라엘 당시 대통령에게, 통치권으로는 대통령이 최고 높거든요. 수상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사라 대통령인데 사라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대한민국의 가난한 나라의 청년입니다. 네덜란드 국왕이 공부를 시켜가 여기서 선진 농업을 다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이 농촌의 것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니 또 장학금하고 다 줬어요, 생활비.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고민을 했는 겁니다. 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농촌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유태영 이분에게 농촌을 바꾸는, 그러니까 개혁하는 이런 어떤 농촌 혁신 운동이라는 그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유태영 이 박사에게, 당신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인지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요, 그가 이제 연구하고 만들어진 것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변화 속에 새마을 운동을 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앉아있던 사람들을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주고, 여러분, 정신을 바꾸고 난 다음에 환경을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구두 닦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복주의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복 달라고 막 하는 거, 달라고 한다고 주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에 맞추어져 있으면 기복주의가 돼요. 구원과는 상관없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복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니요,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구해야 될 복은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복보다, 내가 원하는 복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복은 크게 원하면서 믿음은 조그만하면 그거는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야베스가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듭난 큰 믿음을 갖고 나머지의 모든 복을 구한다면 믿음 안에 담겨지는 복은 누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뭘 구해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지, 또 믿음으로 두드리라는 것이지, 믿음으로 찾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크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 자체를 구하고 믿음 자체를 두드리고 믿음 자체를 찾을 때에 너희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야베스가 뭘 구했다고요?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 넓혀 달라. 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땅의 경계선을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경계가 넓어지는 그런 어떤 지역이 소유가 넓어지는 인생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이 어떤 힘이 달라지잖아요. 그 야베스는 아주 좁은 그 어떤 경계선을 갖고 있죠.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지역을 넓혀 가지고 영향력이 큰 힘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서는 거의 황제와 독재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법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도 없고 삶의 어떤 그런 존경심도 사람들에게 얻지 못하고요. 그럼 술 마시니까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술꾼이라고 말하고요. 정신없다고 말할 거고 게으르다가 말할 것이고 늘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작은 좁은 집 안에서만의 그런 것,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만의 요 짧은 그 어떤 한계 안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안양교회가 지역이 넓어지기를 지금 엄청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남 생수의 강교회를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우리의 이 지역을 넓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역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여러분, 작은 환경에 영향력이 적을 때에는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구멍가게 할 때에는 늦게 일어나면 늦게 문 열고 일찍 일어나면 일찍 문 열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문 샀다 내리고 가면 되고, 그죠? 팔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고요. 그렇게 작은 것일 때는 쉽게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향력이 큰 넓은 그런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대형 마트는요, 문을 닫고 싶다고 닫고 열고 싶다고 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고객 한 사람을 잘못 대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넓어졌을 때에는 내 힘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참, 이 기도가 따라져야 돼요. 크게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인물이 되어야 돼요. 이런 철저한 자세가 우리 안에 확립되고 또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확대된 이 복된 인생, 이 야베스는 이런 어떤 복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좁은 지역에서의 자기만이 어떤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좀 이렇게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같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들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영향력이 넓어졌을 때에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멋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토요일 새벽에 그 우리
현직이가 예물을 올렸어요. 이 바이올린을 오늘 이제 특송을 할 건데, 그냥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적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또 많은 아이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근로장학금 아닙니다. 성적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봉투 2개로 나누어가 하나는 11조, 그냥 하나로 내면 될 걸. 그게 자체가 다잖아. 하나는 11조, 하나는 성적 장학금을 내가 그러니까 11조를 보니까 액수 보니까 요 액수가 요 액수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양대학교 이야기가 성적 장학금 좀 많이 주라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참 하나님께 드려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의 손으로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젊은 이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더라.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는 주의 손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황제 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거기 죽어갔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가 로마의 이 관원들에게 쫓기다가 산에까지 몰려갔어요. 이제 살려고 허겁지겁 조그만한 굴 다급하니까 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그 독 안에 든 쥐가 같은 거죠. 어디 뭐 나갈 곳도 없는 작은 굴 속에 이제 급하니까 막 추적해 오니까 더 이상 쫓겨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작은 굴에다가 숨어버렸어요, 노라 펠릭스가. 그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벌써 이 추적병들이 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붙잡히더라도 살려고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나에게도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에 두 손 모아가지고 이제 곧 잡힐 거니까 마지막으로 간절히 숨죽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잡혀 죽게 되는데 믿음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에게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머리만 잡아 넣어가지고 살피면 거기 앉아있는 노라 펠릭스를 발견할 건데 그 굴 안으로 한 사람도 머리를 잡아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해진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나를 다 따라와가지고는 굴 안에 안 들어오고 그냥 허겁지겁 다른 데로 가버렸느냐 이거예요. 굴 속에서, 어두운 굴 속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굴 입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보니까 조금 전에 굴 속에 들어올 때 없었던 거미줄이요, 이리저리 막 쳐져 있는 거예요. 굴에 숨자마자 이 로라 펠릭스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 지키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던 거미들을 다 불러가지고 손살같이 거미줄을 치게 한 거예요. 막 바쁘게 막 그날따라 거미가 얼마나 바빴는지 막 이렇게 왕거미, 큰거미, 뭐 작은 거미, 어미거미, 동생거미, 아빠거미 막 다 달라붙다가 병자거미도 막 동원되고 그래가지고 거미줄을 여기저기 몇 개나 쳤는데 그 추적병이 굴 속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귀찮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미줄이 있는데 여기에 방금 우리가
따라왔던 이 로라 펠릭스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다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미줄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는 아닐 거고 라고 하는 생각으로 뭐 여기는 지금 급하니까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거미줄이 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쳐다보고 여기는 아닐 거다.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쇠문과 돌문도 거미줄보다 약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거미줄도 쇠문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함께하는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과는 야베스의 이 기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을 크게 이렇게 가진 인생 되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진짜 내 소원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여 나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져가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종파의 최고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 뭐 한다면 확실히예요. 근데 다른 이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 참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고 외국 학자들이 참 생각 이상으로요 관심을 갖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에 대한 논문들과 교회 성장학이 얼마나 세계 신학교 안에서 많이 다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재밌는 영상 하나를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세미나예요. 백인들이 무너지는 미국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노력하면서 그들이 막 학자들 세미나에 세워가지고 하는데, 거기 찍힌 영상에 보면 영어로 강의를 막 해요. 뭐 한국 교회에 의해 이래가지고 막 성령 운동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열심히 전도한다. 그런데 이분의 결론을 딱 말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 프레이라고 하는 이 신종어를 만들어요. 그분이 한국 기도라고 하는 이 코리아 프레이라고 하는 이 신종어에서 그들의 부흥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강의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딱 한마디를 해요. 코리아 프레이, 한국의 모든 부흥의 교회들은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코리아 프레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그 박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그러면서 3번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와, 그분은 한국 교회를 아주 분석을 잘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는 없어요. 주여 하는 뜻이 뭔지도 몰라요, 백인들은. 근데 우리는 주여, 야베스는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가 찾았던 그 주님,
한국 교회는 찾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요. 참 야베스 같이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도 복을 받아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영향력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일까?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 입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하나가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 시작. 그건 뭐냐 하면 높이뛰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가 폴짝 뛰면 높이 못 뜁니다. 이 달려와 가지고 관성의 힘을 이용해야 돼요. 추진력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한 몇십 메다 뒤에서 다 몸을 준비해 가지고 막 달거든. 얼굴도 찡그러지고 몸도 하고 막 뛰어가 가지고는 이 높이 뛰는 이 높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왜 됩니까? 막 온몸을 언제가 꽉 넘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냥 거기 앞에 가지고 이러면 낙제입니다. 낙제 다 떨어집니다.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높이 뛰기를 막 하기 위해 발을 차고 몸을 자기가 막 새같이 막 던져봅니다. 그래, 그래도 넘을까 말까 하는 그 2m 높이, 한계 2m 높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환난의 문제,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그렇게 넘으려고 열심히들 뛰고 열심히들 도전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다는 거야. 그렇게 해봤자 잘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준 거는 장대를 잡으면 훨씬 높이 뛸 수 있다. 3배도. 내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계 육상 경기에서 장대 높이 뛰기로 뛰어오르면 6m 몇십 센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장대 높이뛰기 대회 부산에서 열린 그 실제적인 사진을 찍은 한국 선수예요. 저 사람이 저 장대를 갖고 장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혼자 뛰어가는 안 되는 거예요. 장대를 잡고, 장대가 기도이거든요. 야베스는 그냥 자기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대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저렇게 높이까지 치솟아 올라가지고 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장대를 잡은 내 마음속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장대를 잡아야 된다.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야베스는 출발이 천했고요. 출발이 고난이었지만 그가 기도의 장대를 잡고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장대를 잡고 부르짖어 주여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서 자기 인생의 가난을 뛰어넘었잖아요. 질병을 뛰어넘었어요. 모든 불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의 어려운 문제가 지금 고난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참 가슴 아프고 힘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으면 2가지의 딱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부모를 잘못 만났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원망. 근데 야베스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 원망하게 다른 환경에 대해 계속 원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에요. 후회예요. 후회.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후회를 깊이 있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낙심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하고 후회하게 되면 마음이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후회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을 원망이나 후회로 인생을 이렇게 덮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다 걷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게 있다. 기도의 장대를 주십니다. 이거 잡고 네 고난을 뛰어넘어라. 이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남 생수의 강교회를 개척하면서 100일 작정 기도를 저녁마다 하잖아요. 기도의 장대를 잡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
목자 식구들이 매일 10시에 오전 기도하잖아요. 1시간을 기도한다고요. 11시까지 기도의 장대를 잡는 거예요. 그럼 장대 잡은 자와 장대 안 잡은 자는 높이가 달라요. 벌써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2월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화요일이 3월 1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갖지 않는 야베스 인생 아닌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베스로 태어났지만, 야베스로 살고 있지만 이 고난에 무릎 꿇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요, 월스탁 예배에 나오십시오. 지금 방학 중이잖아. 또 3월 1일은 공휴일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장대를 밀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말하지 말고 손만 들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 주세요. 참 우리 교인들은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고 기도의 장대를 잡아라. 옆에 분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기도의 장대를 잡아라. 이 야베스가 가난했는데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 장대 잡고 해결했다고. 나 솔직히 여러분에게 왜 가난한가? 왜 가난한가? 기도의 장대를 잡고 내 영혼을 성령 안에 변화시키면 나머지 환경은 다 변화된다. 우리 코리아 프레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